짧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며 2024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드디어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젖을 떼기 전까지만 양육을 하다가 후에는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제사를 드리며 아이를 잠시도 아닌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한나의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성경에서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첫 번째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녀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나요?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모두 12번 나왔습니다. 한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여호와라는 말을 빼고서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한나의 삶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삶이었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삶이었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나요? 솔직하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일기를 쓰신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나요? 돈 걱정을 많이 했다면 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다면 그 또는 그녀의 이름을 종이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찌든 자신의 하루를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온통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변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느라 혹은 나의 관심사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세상의 말, 세상을 향한 욕심, 자기 직업에 대한 자랑, 안목의 종욕, 자식의 출세 등의 온통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통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그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에는 당시 안디옥 성도들을 다소 경멸하는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 정도 될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으면 불신자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해 보셨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통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설레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정확하게 잘 들립니다. 좋은 물건만 보면 사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함께 먹고 싶고 멋진 곳을 알게 되면 함께 가고 싶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눈먼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통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것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입만 열면 하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빼면 그의 삶은 별로 이야기할 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증인이 많은 공개적인 약속은 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골방에 앉아서 혼자 다짐한 것이라면 이행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만 합리화를 시킨다면 적어도 타인에게 비난은 받지 않겠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평생 바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선전에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았으므로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그녀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며 기도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기 사무엘이 한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의 시름을 한 번에 날려준 귀한 아들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얼굴로 새근새근 잠이 든 아들을 보면서 왜 내가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운을 했던가? 다른 것을 바치겠다고 서운할 것을 바칠 것이면 못 하려고 낫게 해달라고 했을까? 하고 수없이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한나 자신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만사가 묻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을 잘 키우면 되니까요.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선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고백하고 실행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과 참 많은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연초에 많은 신앙적 결심을 하죠. 예를 들어 올해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야겠다.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어야겠다. 큐티집을 사서 매일 해봐야겠다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결심들은 사실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평소에 공부하기를 싫어하던 자녀가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일기를 쓴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죠. 신기하게도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혼자서 결심한 것은 포기하는 것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말이죠. 결심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곧 신용에 관련되어 출세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고 또 장기간 침묵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잘도 어기는지요. 사람은 아무리 굳센 서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능을 이용해서 그것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수십 가지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요. 아직 어려서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날씨가 추워서요. 더워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요. 바빠서요. 그러나 나를 속이고 주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한나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4년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결심, 신앙적 서원을 하셨으라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찍찍찍 하면서 혀 차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환우를 위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